사도행전 2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자는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더욱이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도시 안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매 문들이 곧 닫히더라.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온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이제 할례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관례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세 율법은 저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이 헛소문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소문이었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정확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지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와전이 된 거죠. 어쩌면 바울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그 바울의 말을 왜곡해서 또 소문을 퍼뜨렸는지도 모르겠고요. 여하튼 바울은 유대인이 구원받고 나서 율법을 저버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그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인도했죠. 또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나사르의 서원처럼 머리를 밀며 율법에 따라서 서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잘못된 소문이 예루살렘 전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죠.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 헛소문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제안은 이제 나사르 서원을 한 4명의 형제들을 가서 그들이 서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제안인데요. 거기에는 그들이 서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려야 돼요. 그 희생물을 드리기 위한 비용을 대고 그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도록 이제 제안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소문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다른 믿는 유대인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꺼이 그 희생을 감당하며 그 일을 치러 나갑니다. 자, 이제 그렇게 나사로 서원을 하는 믿는 형제들을 도와주면서 그 일이 끝날 무렵이 되는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그 두 구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자는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더욱이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래가 거의 끝나갈 때가 됐어요. 나사르 서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가지는데 보통 이제 7일을 가졌습니다. 1회를 가졌어요. 그 나사르 서원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바울을 본 거예요. 이 아시아라고 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아시아주입니다. 로마의 행정구역인 아시아주.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말했죠. 이 아시아의 대표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3차 선교 여행에서 약 3년 정도를 머무르며 말씀과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했어요. 아마 바울의 소문이 자자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아마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으니까 바울을 알아봤겠죠. 그들이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자는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고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을 말합니다. 이것을 대적해서 가르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이방인을 심지어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요. 누가는 29절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 소리를 질러댔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괄호가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도시 안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누가가 지금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말은 바울이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왜 착각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그들이 봤거든요. 바울과 함께 있는 드로비모. 자, 이 드로비모는 사도행전 20장에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에베소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드로아와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 출신. 자, 지금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에베소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대표 도시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드로비모를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드로비모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이에요. 바울 곁에서 항상 같이 말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드로비모를 어디서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본 거예요.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보고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드로비모가, 예수를 믿었던 저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이 예루살렘까지 왔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났는데 어느 날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온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바울과 드로비모는 항상 붙어 다니는데 바울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 이방인인 드로비모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겠구나 라고 유추를 한 겁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바로 바울에게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바로 격분합니다. 30절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로 31절.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매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 중에 있다는 소식이 군대 총대장에게 다다르매. 자, 그렇게 에베소에서 왔던,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냈대요. 성전 밖으로 끌어내자마자 문들이 닫힙니다. 문 하나가 닫힌 게 아니라 성전의 문들이 다 닫힌 거예요. 왜요?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문들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어떻게 죽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때린 거죠. 일단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그냥 몇 대 때리고 분풀이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때리는 거 한번 맞아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죽이려고 때려본 적 없죠. 얼마나 심하게 때렸을까요? 때려서 지금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일단 이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전에 이방인 좀 데리고 들어온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나요? 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신성 모독의 성전 모독죄였거든요. 이 당시 여러분, 헤롯 성전, 지금 예수님과 이 바울 시대의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건설한 성전인데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전 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전 컴플렉스. 알겠죠?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궁을 좀 한번 생각해도 좋아요. 궁, 경복궁이라든지. 궁에 들어가면 뭐가 먼저 펼쳐져요? 바로 그냥 뭐 궁궐이 나옵니까? 아니죠. 커다란 마당이 나오죠. 비슷합니다. 헤롯 성전은 단지인데요. 일단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광활한 뜰이 있어요. 바로 그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이방인의 뜰.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뜰 안에 이제 여러 어떤 경계가 놓여져 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길이가 480m에 폭이 300m. 엄청나죠? 100m 달리기를 하면 3번 이상 뛰어야 되는 거예요. 480m에 300m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4만 3천 평 정도 돼요. 여하튼 간에 엄청 넓어요. 넓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먼저 펼쳐집니다. 이방인의 뜰이. 그 이방인의 뜰 안에 당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엄청나게 넓은 뜰이죠. 그렇게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방인 뜰 안에 이제 그 안에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이 있는데 그 담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담에 나오는 뜰이 여인의 뜰이에요. 이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오는 뜰이 아니라 유대인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과 여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즉 여인의 뜰부터는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여인의 뜰을 또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의 뜰이 나와요.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가는 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 안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제사장만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뜰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성전 건물은 길이가 27m에 폭이 9m. 이건 이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죠. 그 길이와 폭을 27m에 9m.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요.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제사장의 뜰 안에 성전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유대 역사가 그 요세포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곳에 담이 있었대요. 그 담 이름이 이제 소렉이라고 말하는데 그 담과 문이 있었는데 그 담에 경고문이 붙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고문이냐면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들어올 경우 죽음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함. 이 경고문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들어오면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여도 아무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배제시켰어요. 그 여인의 뜰 안에 들어오는 것. 그곳에서부터 이제 성전 실제 구역이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예외적으로 이 성전 문제만큼은 유대인들에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허락한 일이었어요. 누군가 이방인이 감히 함부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일 수 있도록. 바로 이런 문화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왔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명절 기간에 이제 명절을 맞이하러 온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이방인을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댄 겁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그 바울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에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지금 커다란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소동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총대장이
군대들을 이끌고 바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2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로 34절까지입니다. 그가 즉시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총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치니라. 그때 총대장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붙잡은 뒤 두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는 그가 누구며 무엇을 하였느냐고 다그쳐 물었는데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므로 총대장이 소동으로 인해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없어 그를 성체 안으로 옮겨가라고 명령하니라. 자, 이제 소동이 일어나자 바로 그 소식이 총대장에게 보고가 되고 총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성전 단지로. 자, 이 표현 보면 달려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군사가 이 성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성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요새죠. 그 성체가 이 성전 단지 북서쪽에 바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위쪽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체에서 뭘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소동이 일어난 것을 이제 군사가 보고 있겠죠. 그러자 총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성전 단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성전 단지로 들어갈 때 이 성체에서 계단이 있었대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바로 그 이방인의 뜰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달려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을 통과해서 성전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들어갔는데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쳤어요. 그쳐서 총대장이 일단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두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결박합니다. 두 사슬로 결박하라고 했어요. 왜 두 사슬이 필요할까요? 네, 두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두 손. 한쪽 손에 사슬을 묶고 다른 군사에게 묶어놓고 다른 손은 사슬을 묶고 다른 군사에게 묶어놔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 군사와 함께 몸이 묶여져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범죄자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굉장히 심각한 사람으로 총대장은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로마 군사들은 또 로마법에는 어떤 소동이 일어나면 소동의 주동자 된 사람을 먼저 무조건 체포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체포하고 일단 소동을 진압시킨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니까 소동이 왜 일어났어요? 바울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이 일으킨 거니까. 그래서 바울을 일단 격리시키고 체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유를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말하고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소동이죠. 그러니까 총대장이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바울을 그렇게 사슬로 묶은 다음에 성체 안으로 옮겨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명령을 했는데 35절로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로 36절 말씀. 그가 계단 위에 왔을 때, 이제 성체로 올라가야 되니까 다시 계단을 걸어 올라가겠죠. 그가 계단 위에 왔을 때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해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를 따르며 그를 없애버리라 하고 외쳤기 때문이더라. 자, 이제 바울을 사슬로 묶고 이제 사슬로 메어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없애버리라. 아마 이 군사들을 데리고 총대장이 왔지만 이 지금 소동이 완전하게 진압이 안 된 상태에서 바울만 지금 사슬로 묶고 막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이들의 적개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군사들이 왔는데도 물러날 줄 몰라요. 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돼. 이 적개심으로 활활 타올랐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왜 그렇게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지금 이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흥분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죠. 진리를 잘못 알고 있을 때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갔어요.
자, 그렇게 바울이 이제 군사들이 바울을 들어서 옮깁니다. 사람들이 막 계속 뒤에서 막 몰려오니까 들어서 옮겨요. 37절로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성치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이제 성치 안으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총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하므로 바울이 이르되 나는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인 사람으로 결코 미천하지 않은 도시 시민이니 간청하건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하며 총대장이 그에게 허락하므로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여 매우 조용하게 한 뒤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자, 바울을 이제 성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바울이 총대장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말한 겁니다. 그 바울의 말을 들었던 총대장이 깜짝 놀라요. 이제 놀란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총대장은 바울을 이집트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이집트 사람이냐면 몇 년 전에 소동을 일으켜서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이집트 사람. 자, 성경에는 이 이집트 사람에 대한 내용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이집트 사람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AD 54년경에 한 이집트 출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다. 충분한 사람들과 내가 올리브산에 올라가면 내가 말로 내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로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진압을 시켜요.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또 도망가고 그런 가운데 그 이집트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광야로. 지금 불과 몇 년 안 지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총대장은 그 이집트 사람을 찾으려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반란을 주도했던 그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수색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대장은 혹시 그 이집트 사람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 사람을 붙잡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속았던 것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고. 그래서 총대장은 이 바울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붙잡았어요. 당연히 이집트 사람이 무슨 헬라어를 하겠습니까? 기대도 안 했죠. 거친 사람이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 입에서 아주 정중한 헬라어 언어가 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이집트 사람 아니냐 했더니 바울이 말하죠. 나는 길리기아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인 사람입니다. 미천하지 않은 도시 시민이니 간청하건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이 당시에 다소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와 더불어서 3대 도시였어요. 어떤 3대 도시냐면 학문과 교육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출신이 어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소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미천하지 않은 이 도시에 제가 시민입니다. 즉 다소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 이집트 사람 폭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말 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바울의 언어 구사와 그의 공손함과 정중한 태도에 이 총대장이 아마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허락을 합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자 바울이 이제 그 계단에서 일어서요. 그리고 손짓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한 후에 이제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 여러분, 바울이 일어서서 이제 말을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울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강사의 모습? 옷 잘 갖춰 입은 모습일까요? 사람들에게 카리스마 있게 딱 휘어잡아서 이제 내가 깔끔한 이미지로
뭐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지 이런 걸까요? 요새 뭐 목사들처럼요? 아니죠. 방금 전에 어떤 일 당했어요? 예,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얻어맞아서 집단 구타당해서. 분명 바울의 옷은 엉망이 됐을 겁니다. 찢겼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상황에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추론해 보면요, 아마 모양도 모습도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피는 나지 않았을까? 코피나 입술이 터지진 않았을까? 눈가가 멍들진 않았을까? 쩔뚝거리지는 않았을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집단으로 구타를 한 상태고, 만약 총대장이 조금만 늦게 왔다라면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폭력을 당한 상태에서 바울이 자기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제 22장에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든, 그리고 자기를 때린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니네들 지옥이나 가버려라 하고, 그냥 이제 나는 빨리 성체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아야지, 하나님의 벌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런 말이 좀 인간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총대장에게 부탁을 하죠. 제가 저들에게 말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은 2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 자기 민족, 동포를 보면서 어쩌면 자기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죠. 나도 예전에 그 모습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안달했었으니까. 지금 예전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왜요? 자기도 예전에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바로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내용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바울이 손짓을 했대요. 그렇죠? 백성에게 손짓을 하여 매우 조용하게 한 뒤라고 돼 있어요. 손짓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사슬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들겠어요? 뭐 군사 옆에 있고 뭐 좀 이렇게 계단 위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했을까? 뭐 아마 제한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손짓을 할 때 바울의 손이 뭐가 있었을까요? 사슬이 출렁거렸겠죠. 사슬에 매여 있는 그 손을 보고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전해요. 바울의 손에 사슬이 결박되어 있었죠. 예루살렘 오기 전에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들었던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지금 자기 손에 사슬이 매어져 있어요. 자신을 결박한 사슬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이동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기 손에 매어 있는 그 사슬이 오히려 바울을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네? 도구가 된다고요? 네. 바울을 결박한 사슬이 없었다라면, 총대장이 바울을 자유인으로 놔줬다라면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작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작정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불법을 행해서라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하는 유대인들이 40명이 넘었어요. 그들이
수제사장과 장로들에게까지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자기들의 결의를 우리 죽이겠습니다. 바울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법 상관없다는 거예요. 로마법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 죽이다가 자기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바울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40명이 넘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길거리 걸어 다닌다면 바로 죽었을 거예요. 40명이 달라들어서. 누군가 여러분 죽이려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반드시 죽여야겠다. 내가 평생 감옥에 가더라도 저 사람 반드시 죽여야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40명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결단하면서 바울을 기다렸어요. 나중에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동시키는데, 호송시키는데 이 총대장은 470명의 군사들을 대동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호송하는데 군사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한 사람을 이동시키는데 엄청난 호위병이죠. 왜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올바르게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통치자들을 만납니다. 총독도 만나요. 왕도 만나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 자신을 로마로 호송하는 백부장을 만나서 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보이고요. 또 로마 군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나중에 배에 탔던 선원들과 군사들 276명이 바울의 조언에 따라서 목숨을 건집니다. 바울의 손에는 사슬이 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슬로 인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 삶에도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주어지는 사슬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사슬들이요. 건강의 어려움이라는 사슬이 때때로 내 삶을 묶을 수 있고요.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사슬이요. 그리고 때때로는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라는 사슬이 내 삶을 묶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죠. 이것만 없으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슬이 계속 내 삶을 묶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나를 결박한 그 사슬이 나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나를 결박하고 있는 그 사슬이 나를 인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사슬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만나지 못할 사람을 지금 내가 만나면서 살고 있고요. 그 사슬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하지 않았을 일을 지금 하면서 살고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요. 오히려 그 사슬이 아니었다라면 나는 지금 더 위험한 삶을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삶을 아니면 더 안 좋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어쩌면 이 가운데서도요. 사슬에 결박되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사슬에 결박돼서 걸어가는 삶을 맞이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 내가 믿고 구원받고 내가 그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한 그 주님 생각하며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거 두 가지만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라면 내 두 손에 사슬이 메어져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 그분이 이루실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물론 좀 불편하고 고통스럽긴 해요.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갑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나중에 바울은 로마로 가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당하기 전에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유언서와 같은 성경이 있죠.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의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제 자신이 곧 순교당할 걸 바울은 예감하고 있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유언장이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후서를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결박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어떤 간증이 나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간증,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라는 간증, 내 믿음을 지켰다라는 간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왕관을 예비하셨다라는 확신까지 선포합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결박당한 상태에서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내가 결박당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사슬이 나를 결박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끝마칠 수 있다는 거고요. 내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의의 왕관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다는 거. 어떤 상태에서요? 내 손에 사슬이 묶인 상태에서요. 그 말인즉은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삶에서 때때로 내 잘못도 아닌데 내 삶에 사슬이 와서 나를 묶을 때가 있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지금 바울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 사슬이 나로 하여금 인도하는 길이 있는 거고요. 그 사슬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내 삶에 사슬이 메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한 싸움 싸울 수 있고요. 나의 믿음의 길을 끝마칠 수 있고요.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의 왕관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당시 세상은 결박당한 바울을 보면서 패배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그가 승리자라고 기록해 주셨어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마쳤던,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그리고 의의 왕관을 받을 승리자로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처럼 육신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놀라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겠어요.
바울처럼 우리 손에도 사슬이 묶이는, 어쩌면 그 경험을 이미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실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고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순종합시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그분이 이루실 아름다운 일을 이루며 영광 받으실 거니까요. 그러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진리고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